또 영상과 또 귀중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양육국 헌신 예배를 두고 그러면 이제 새 가족이 교회에 이제 들어올 때 주차부터의 여정을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리즈는 이제 새 가족이 이제 등록을 하고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가족반에 실제로 참여하는 과정을 한번 담아볼까 싶습니다.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귀중한 또 렘넌트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부분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보고 좀 질문해볼 만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귀하게 쓰시는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큰 집에는 여러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뭐 나무그릇, 뭐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 부르셨는데 어떤 응답을 받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겨주신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담겨진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합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을 담은 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알 수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복음을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굉장히 존귀하고 중요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복음이 담겨진 그릇인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시대 자체가 계속해서 너무나 악하게 가는 시대인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요, 사람에게 공감을 얻고 위로를 때로는 얻어야 되면 인간적인 부분에,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해야 되지만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사람이 아니라 AI, 그런 거에 이제 공감을 얻는 시대예요. 해보셨죠? 누구야 뭐 해줘. 혹시 해보셨습니까? 누구야 나 심심해, 나 짜증나 하면요, 이제 AI가 위로를 해줍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냥 과학이 발달하고 문물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시대 자체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뭐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요? 예전에는 밥을 혼자 먹으면 저 사람 좀 이상한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혼밥이 그냥 흔했습니다. 그 말은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지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그런 부분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담겨진 우리가요, 복음의 결론 인생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답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이 세계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대인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겉으로 대단한 민족이에요. 또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증거로요,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굵직굵직한 기업이나 뭐 막 미국 현장이나 유대인들이 중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제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요, 많이 영향을 줘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결론을 낼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자기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요, 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걸 어떻게 이렇게 본인들이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는 원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겉은 굉장히 뭐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굉장히 뭔가 뛰어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우리가 결론 인생 사는 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요, 망가집니다. 무덤이 아니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까요? 답이 없으면요, 그 망가진 문제는요,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는요, 응답인 거예요. 근데 이 답이 없으니까 문제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걸 몰라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해답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요, 사명은요, 한 가지입니다. 사명도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게 사명일까요? 이걸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복음을 많이 전하기 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는요, 남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행복해야죠.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집중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왜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 쉼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응답을 받으면 결국 증인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생의 결론이 안 나니까요. 자꾸요, 서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요, 서론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 생각과 마음이요, 자꾸 서론에 붙잡혀요. 복음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붙잡혀야 되는데 우리 육신은요, 자꾸 서론에 붙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한 주 주일날 드리는 예배 때요 힘을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가능하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로 응답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배 드리고 다른 걸 하는 날이 아니라요. 왜냐? 그래야지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은 이제 1부부터 다 참여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그때는 1부가 없었으니까 2부 드리고 또 3부는 이제 뭐 계층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요. 똑같은 말씀이 지금 2부, 3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통역도 있지만요. 한 번 듣는 거랑 두 번 듣는 거는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온종일 아침에 7시 반부터 예배 오후까지 다 드리는 거랑 물론 한 번 드리는 거랑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나왔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얼마만큼 느려지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의 중심을 찾고 예배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론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뭐가 없이요?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을 해요. 굉장히 불행하죠. 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 인생을 걸어가요. 문제 인생을 걸어가요. 문제는 뭘까요? 그 인생 가운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만 그 문제에 다 걸리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예배자의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방향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없습니다. 방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다르게 보면요 내 영혼이 사는 우선순위랑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요 나 물질 성공이 우선순위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분명히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직업이 먼저가 아니에요. 직분을 먼저 응답 드려야 됩니다. 직분을 먼저 응답을 받으면요 내 업이요 전도를 위한 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역, 부사역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전도를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서론에 걸리지 않고 결론인 답을 붙잡을 때 결국 우리는요 본론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본론 인생을 산다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걸릴 필요가 없을까요? 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요
문제 되지 않는 거잖아요. 문제가 문제 아닌 거잖아요. 그러려면요, 내가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결국에는 지역과 헌당과 후대와 미래 살리는 응답 누리려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순례자의 응답입니다. 순례자는요 이 생에 마음이 없는 자거든요. 왜냐면 이후에 응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교회에서 오늘도 집중 학교 또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 이제 신설된 반에 좀 참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우리 어린이집을 이제 주일날을 우리가 원래 쓸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께서 원장님 권사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오픈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감사하게도 거기서 이제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또 참 여러 가지를 또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요 계속해서 순례자의 응답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를 하나님이요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운동 캠프, 그리고 그 주간에 철야는 문화 캠프, 그리고 그 다음 주는요 애창 캠프입니다. 제가 혹시 헷갈리실까봐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복장입니다. 이게 말씀을 잘 인도받는지 안 받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왜 남들 다 청바지 입고 왔는데 운동복 입고 왔다. 저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못 받네. 들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운동 캠프입니다. 운동할 때 청바지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전에 이렇게 상황을 물어보니까 점심도 다음 주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요 식사를 하시고 1시 반까지 오산대학교 체육관에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청바지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문화 캠프는 이제 평상시 예배처럼 편안하게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애창 캠프 때 청바지를 입고 오셔야 됩니다.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복장 또 괜히 또 말씀 놓친 티 내시면 안 되고요. 혹시 못 들으신 분도 한번 또 구역이나 지교에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담겨진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말고요 복음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복음을 담겨주셨는데 복음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선명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선명해질까요? 세 가지가 마음에 담길수록 내가 아니라 복음이 더 선명해집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가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길 때 복음이 선명해질까요? 첫 번째로요 메시지,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길수록 복음이 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러면서요 복음을 하나님이 직접 전하지 않으시잖아요. 구약처럼요 메신저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 말은요 목회자가 마음에 담기는 만큼 내가 아니라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그러면서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서요 근데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가 마음에 담길수록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이거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나라는 그릇에서 내가 선명하면요, 이게 담기지 않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담겨요. 제가 부교육자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금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요, 내가 선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목회를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우리를 축복해 나가시잖아요. 그걸 보지 못합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뭔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요, 목회자를 통해서 경영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요, 빈틈이 없으신데요, 실수가 없으시는데요. 근데 내가 걸린다. 그럼 뭐가 걸리는 거야? 내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도 살아나요. 마른 뼈가 살듯이 복음의 말씀만 담기면요, 완전히 바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힘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럼 복음의 말씀이 담기면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요, 점점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뭐로 보여요? 문제가 응답으로 보여요. 그래서 양육국에서요,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 앞까지 갈 때까지, 그래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신경 쓰는 겁니다. 새 가족석에 되시면 안 되면 안 돼, 아무도 안 되시거든요.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뭐 예배 이제 다 시작하고 메시지 다 시작했는데 그때 혹시 늦게 오셨는데 비어있다, 그때는 쓰셔도 되지만 그때 아니면요, 왜냐면 새 가족이라는 거는 교회도 잘 적응도 안 되고 분위기나 이런 걸 굉장히 낯선 분이잖아요.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안내하고 나오면요, 교회 잘 모르잖아요. 2층에 본당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1층에서도 안내를 하고 2층에서도 주부도 나눠주고 안내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리 안내도 합니다. 우리가 그 새가족석을 이제 저기다가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요, 좀 이렇게 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오후 예배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한 분들은요, 함께 옆에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왜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사는데, 그러기까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요, 최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 예배를 잘 모르는 분 같은 경우는 옆에서요, 성경도 같이 찾아주기도 하고. 혼자 앉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심부름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요, 안내팀에서 주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특송할 때도 이제 기존에 좀 못 보셨던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이제 자켓을 이번에 준비가 됐거든요. 같이 특송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이제 초등부 애들 예배 오는 부분이나 또 혹시 좀 연약한 아이들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결국에는요, 목회자가 마음에 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요, 메시지로 물론은 이렇게 만나기도 해요. 근데 직접 대면해서 인사하고 또 그런 부분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지켜보면서요, 등록을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요, 등록하면요, 끝나고요, 목사님 면담을 해요. 근데 이 면담이 참 중요한 게요, 잠깐이지만 목사님을 뵙고, 그리고 목사님께 짧게지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가요. 그리고 면담이 끝나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를 보내주시고요. 멘트와 함께 강단 메시지를 보내드려요. 이유는요, 이분이 새가족반에 참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틈을 없애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신방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신방팀에서 주로 심부름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결국에는요, 교회가 마음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응답 누리는 게 결국에는요, 새가족반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은 뭔가 교육적인 부분이 아니라요, 교회에 대한 중요한 흐름이나 제목을 전달해 주고요, 교회 중요한 기간이나 구역에 연결해 주는 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7주 과정을 해요. 근데 이 새가족반 중에 4주 과정은요, 기초반으로 진행해요. 왜냐?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누리도록요, 이렇게 삼오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진행되면요, 지금은요 상반기 하반기 진행됩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이제 하반기 수료자반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수료자반. 그래서 이제 새 가족이 끝이 나고 이제 응답을 나아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확신, 확립, 확인이라는 부분을 이제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게 수료자반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만큼 마음에 담기나. 나는 우리 교회에 세우신 유치영 목사님의 을 두고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목사님 지금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의 여정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있나. 그러면서 교회의 중요한 제목이나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게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요, 얼마만큼 나라는 그릇 가운데 내가 아니라 복음이 선명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다민족 교회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이유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만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셨잖아요. 내가 나는 좀 교회랑 혹시 안 맞는 게 있으십니까? 그 말은 뭘까? 나는 하나님이랑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맞추시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요? 그 질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복음이 선명해질수록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복음이 선명해질수록 다른 것이 남는 게 아니라요, 복음이 남는 그릇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요, 불신앙이 남기도 합니다. 아니면 염려가 남기도 해요. 근데 복음이 선명해질수록 복음이 남아요. 만나면요, 그래, 내가 이번 주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 내가 서론을 또 붙잡고 있구나. 나는 결론난 인생인데 본론을 위해서 살아. 이게 남아야 되거든요. 한 주간 혹시 만나셨는데 자꾸 이걸 얘기한다, 그 사람은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꾸 서론. 아니요, 우리는요, 본론과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 전도하는 잔태 중에요, CCC를 다 아시잖아요. 대학 선교회입니다. 근데 이 CCC를요, 창시자가요, 빌 브라이트예요. 발음이 안 좋네요. 1951년에 UCLA에서 시작했답니다. 이 빌 브라이트가요. 근데 지금은요, 192개 나라에서 CCC 사역이 진행된대요. 근데 이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요, 평생을 이제 이걸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헌신하고 사역하다가 죽음을 당했대요. 이제 천국에 간 거죠. 근데 이 빌 브라이트 묘비에는요, 딱 이게 써 있답니다. 이름도 안 써 있고요. 딱 이것만 써 있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요, 다른 게 남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남아야죠. 우리 후대에게요, 다른 걸 남겨주면요, 우리 후대는요 망해요. 복음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사상, 방식으로는요 복음을 남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뭘까요? 그릇을 자꾸 깨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혹시 문제 있으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망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뭐를요? 복음이 더 선명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만 남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 그릇을 깨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깨시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스스로요 나라는 그릇을 자꾸 깨야 됩니다. 왜냐? 복음은 어마어마한데 그거를요 나라는 그 작은 그릇으로 담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그릇을 자꾸 깨야 돼요. 제가 교회 중요한 다음 시간표를 향해서 나가는 시간표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릇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고민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시아 시대를 교회가 하는데 내가 좀 쓰임 받을까? 일단 그릇이 아시아 시대 그릇이 아니에요. 제 자신이. 그래서 이제 오력을 두고 계속해서 고민하거든요. 영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존에 하던 기도를 좀 멈추고요. 기도 제목을 다시 점검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안 해보기도 하고요. 억지로 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 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지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라는 부분도 굉장히 하고요. 그러면서 건강도 운동을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계단을 오릅니다. 그 높은 집에 사시는 분들 사역할 때 굉장히 감사해요. 높은 데 사시니까 돈 많이 버셔서 높은 데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헌금도요 도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요 경제력이라는 부분을 고민하는데 내가 헌금도 도전하지만 꼭 필요한 데만 내 경제적인 규모도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아낄 건 좀 아끼자.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좀 사는데 좀 중고 서적을 계속 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니까 옆에서 아내가 아니 주위에 도서관이 많은데 책 맨날 이렇게 사서 다시 보지도 않고 책 계속 사는데 그래 도서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에 고민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계속해서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내가 스스로 내 그릇을 깨는 응답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나라는 그릇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캠프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모여서요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요 운동으로 원네스 합니다. 그리고 철회 때는요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캠프의 응답을 누리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요 애찬하는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이게 게시판에 내용이 붙어 있잖아요. 문화 캠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모니카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하모니카 세계 챔피언이십니다.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그래서 마술하면 또 굉장히 또 실력도 좋으신 분이고, 또 특성화하시는 분은 그 뭐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K-팝 스타에 꽤 많이 오르신 분이죠. 그래서 전에 이렇게 집회 가니까 우리 랩노트가 가서 사인 받더라고요. 그런 좀 분명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하는 분한테 이번에 마술 하는데 애를 좀 데리고 오시면 어떨까요? 애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많이 몰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애창 캠프를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좀 회의를 하는데 이게 좀 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요, 날이 많이 춥기 때문에 밖에서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2층 로비에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본당에서 원래 식사가 허락되지 않은데 여러 가지 훈련이나 이런 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가지고 본당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면서 이 스크린에요, 우리 체육 캠프와 문학 캠프 때 했던 그 사진들을 띄워주면서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굉장히 분위기 있게 그렇게 준비를 뭐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복장이 다음 주에 청바지 입고 오시면 안 되고요. 다음 주는 운동 캠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애창 캠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요, 나라는 그릇을 깨는 방법은요,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게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요, 집중학교입니다.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기도반, 전도반, 그리고 말씀반, 이렇게 앞으로 제자반 또 사역자반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난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심부름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는데, 그 등록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행정실에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심부름하는 권사님께, 권사님 이렇게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아직 신청서가 배부가 안 됐는데 내가 훈련에 참여해야 되니까 나를 넣어주세요 라고 반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받아주시지 마세요. 이게 인맥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훈련에 마음을 담으세요. 자, 그러면서요, 왜 마지막으로요, 왜 나를 깨야 될까요? 나를 깨는 목적입니다. 왜냐, 내가 깨질수록 증인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수험 발발이 뭐 나왔다고 얼마나 난리입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거기에 가둬놓는다고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나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후대를 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는 헌당, 그리고 그 헌당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복음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미래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또 축복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그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왜 나는 안 되나? 왜 나는 뭔가 안 풀리지? 이런 부분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려면요, 내 마음속에 이게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른 것들은 다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양육국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육국이 먼저 한 가지로 충분할 때 우리에게 오는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육국이요, 하나님이 우리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하실 전도운동의 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또 본론 인생의 응답을 받는 귀중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도 서론이 아니라 결론난 인생으로서 본론 인생을 사는 응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